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표현으로 나누게 되고, 하나는 시험, 테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혹은 템테이션, 그렇게 나눕니다. 시험은 이렇게 유형을 나누다 보면 우리를 어느 단계에 올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와 하여금 훈련을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합격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혹, 템테이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끌어내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로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요,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시험이나 유혹이나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서 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단의 가시를 내게 보내어,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공고함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려움이 오거나 공고함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찾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서, 이걸 첫째 분별인데, 이 분별은 이게 분별이 딱 되어가지고 올 때마다 예고탄 딱 터뜨리고 와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어렵게 할 거야, 요거 시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날짜라는 것이 없어요. 예고라는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오는데, 주로 어떨 때 많이 올까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볼 때 아무 시험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오셨단 말입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올 때 보면 승리한 이후에 방심하기 참 좋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축복과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세 번째 있다면 부흥한 이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일이 잘 되어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낄 때,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또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하면서 그 일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잘 되다가 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종종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까지 건축해 왔습니까? 쉬지 못하고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고, 그리고 외부의 공격을 막으면서 그렇게 지금 이 성을 지어서 거의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일을 분담하기도 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하면서 쉴 틈 없이 이 성을 지어왔습니다. 성이 없이는 적들이 언제든지 뛰어와서 삶을 무너뜨리고 또 백성들을 어렵게 하니까 성을 쌓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문짝을 안 달았단 말이에요. 다 해도 문짝을 안 달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는 성을 다 짓고 성을 지키게 했어요. 성을 닫고 성을 열고 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그 성을 닫고 열고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자, 문짝을 달지 않았던 그 마지막 순간,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셋이라는 사람이 와서 힘들게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고, 또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높은 관리였고, 게셋은 이 바사 왕국에 줄이 되어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이 공격에 대해서 이 특징을 이 느헤미야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그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14절이 아마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영상 나오면 좀 띄워줄래요? 14절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읽어보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 돼 있어요. 이 시험의 유형이 어떻게 오느냐? 제일 먼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언제나 두렵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불러내어서 바로 이 오노경 광야에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자 할 때 사실은 알았죠. 느헤미야 실상은 나를 죽이고자 함이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나요? 아마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나 또 뉴스나 이런 것을 볼 때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나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나에 대해서 감시하면서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올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을 우리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가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도청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 잡더라고요. 한 3번이나 이렇게 잡혀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그 나를 어떻게 알고 잡는가? 그냥 제가 복지재단 이렇게 이사장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잡는가?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잡혔어요. 잡혀서 우리 관광객이라 그랬더니 사진을 딱 들고 오더니 목사님 동안교회죠? 이렇게 무섭죠, 그죠? 예. 그 박상죽 목사님이 지금 사진이 거기 가 있어요. 지금 한기성 목사님도 거기에 물망에 올라 있어요. 간분들 다 명단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중국에 이제 코스타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데 가게 되면 들어갈 때마다 그런 두근두근 거림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살펴보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 멀리 1600km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나에게 주는 총독의 봉급도 받지 않고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저 지쳐있고 흩어져 있는 저 백성 이렇게 세워서 이 성읍을 거의 다 지었는데 이 성 짓는 것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집요하게 했냐면 무려 5번이나 오라고 우리 광야에 와서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대화를 하자고 지금 너 문제가 심각하다고 너 문제가 지금 단순히 너 문제가 아니라 성 쌓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랬죠. 두려움의 특징 중에는 두려움이 딱 오면 풀어진다, 얼어붙는다 그랬죠. 뭐가 얼어붙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서 찾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능력도 힘도 이 모든 것도 쓰지 못하도록 다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손발 묶어 놓으면 힘이 있어도 이 힘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우리의 길을 빼어버립니다. 우리의 능력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과거에도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현재 지금도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태풍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도상의 실존이라 그러죠.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오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실패할까 하는 그 조바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이 5번이니까 사람이 무솔리니가 그런 얘기 했나요? 거짓말을 하라. 사람들은 처음에 거짓말로 들을 것이다. 2번째 거짓말을 하라. 사람들은 혼란되기 시작할 것이다. 3번째 거짓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뉴스 얘기는 가짜뉴스 내는 사람도 가짜뉴스라 그러고
가짜 뉴스를 또 뭡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가짜 뉴스라 그러니까 누가 진짜 가짜 뉴스인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 TV를 가만히 보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윤리나 도덕 같은 경우 우리가 살았던 삶의 기준이 다 무너져 가는구나. 새로운 어떤 세상의 개편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은 가치관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오게 돼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 보편화되고 예사스러움이 되고 자기가 옳으면 감싸려고 하고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다음 세계는 정말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일 뿐 아니라 함께 공멸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구나. 이제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넘어서 집단 이기주의로 가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아예도 수구 꼴통으로 다 몰고 꼰대로 다 몰고 이제 제 나이는 꼰대입니다. 꼰대처럼 보이니까 수염도 이렇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나 또 중도에 있는 사람들, 이 중도가 건강해야 되거든. 사회가 안정되려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요즘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뭐냐? 이 두려움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해주신, 가능하게 해주시던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마인드 컨트롤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삶 속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 자체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체를 몰라요. 두려움은 나에게 오면 정체가 없어요. 이게 뭐지 하는데 이미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아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괜찮아요. 두려움이 올 때 찬양을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 찬양을 내가 부를 수 있다면 참 재밌는 것이 아침에 동이 트올 때 어둠이 나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떠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올 때, 그 분별력과 지혜가 올 때 두려움은 어느새 싹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체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는 이 사단의 역사는 거짓말로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 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죠.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을 통해서 노리는 게 뭡니까? 분열과 나눔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그 개인에 대한 거죠. 너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너가 성을 쌓는 거 보니까 너희가 저 바사왕을 대적하려고 준비하는구나. 세 번째, 진정한 해결은 나에게 있다. 이걸 통해서 이 분열과 이간질을 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봉투는 봉하지 않고, 이게 지금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마리아 총독이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온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공개 사안을 보내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안 잠그는 거예요. 봉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봉인을 하지 않으면 그 뭡니까? 그걸 갖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궁금해서 못 견디거든.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편지를 꺼내보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똑같거든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성을 구축하고 그 성에 사람들을 만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가 왕이 되려고, 총독이니까 뭐 누가 되겠어요? 지가 여기에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이 성을 쌓아서 단단하게 해서 저 바사왕을 대적하겠구나. 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저항하는 민족이거든요. 이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세 번째, 이 일을 중재해 줄 사람, 사마리아 총독인 나, 저 뭡니까 도비야, 그 다음에 이 게셋,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앙정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너를 진짜 도와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혼란은 주로 어떻게 옵니까? 내 자신에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끼리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끼리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간질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은 같은 편끼리 이간질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포지티브 뉴스와 네거티브 뉴스에 대한 그 반응도를 조사를 했어요. 이 대선할 때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이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인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식은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 네거티브 이 뉴스에, 이 전략에 다 말려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에 대한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비전과 꿈, 하나님을 향해 헌신했던 그것에 함께 동의를 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한테 이용당하고 있구나. 참, 우리가 반역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 말 듣고 하다가 우리가 지난번처럼 또 전멸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오해를 풀어주고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간질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약화시키고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간질한 건 뭘까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 서로 싸움 붙입니다. 말을 통해서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말하게 만듭니다. 중상모략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과 이간질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정말 유익하고 복된 일이고 자신이 옳다는 것처럼 만들면서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방법이 그거 아니에요? 와서 리더들을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목사, 여러분 이거 갖다 붙이면 다 욕됩니다. 제가 웃으면 큰 교회 목사니까 얼마나 좋아서 웃겠냐. 제가 표정이 심각하면 큰 교회 목사는 교만해가지고 웃지도 않는다. 제가 좀 뭐 많이 먹으면 큰 교회 목사가 얼마나 평소에 많이 먹어서 저렇게 먹겠냐. 먹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얼마나 다른 데서 많이 먹었으면 여기 와서 이런 것은 안 먹겠냐. 여러분 진짜 그렇게 붙여지더라니까요. 그것이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이 빌미를 안 준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야 돼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공통적인 대결은요, 기도와 자기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집중하는데, 그래서 이 초기에 청교도들이 하도 이제 이런 사단의 역사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그들이 반드시 그 일들을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첫째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직접 내가 확인했느냐. 카드나 방송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 세 번째,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 형제에게는 유익이 되겠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이간질과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그 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의 역사를 따라 그 역사 앞에 동참하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열 앞에
우리가 거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따라가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따라가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약한 감정, 우리가 가장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서 흥분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간질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 인지 왜곡하는 것, 이간질, 서로가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그래 나눠지게 만들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더러운 습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분절과 나눔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실습해 보라면 제가 여러분 좋은 사이 가족들 지금 나누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가 정말 아내를 위하여 나는 지금도 죽을 수 있다 하는 분 손들어 그러면 드는 사람 전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남편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 제가 듣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가정 세미나 가서 이거 한번 해보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들 때 아내가 쳐다봐요. 전 인간이 드나 안 드나.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싸움 붙이는 건 얼마든지 쉽습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자기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상처 하나만 딱 꽂아서 침만 하나 꽂아 놓으면 그게 계속 다른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심도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예, 마지막 때에는 분별의 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분별의 은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주의 선물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시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평소에 신뢰를 받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문무추라고 나오지 않을 때, 스마야가 나오지 않을 때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스마야 선지자는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선지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영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주의 깊은, 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있죠.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이 초청에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애들은 아마 발랑일 거예요. 아마 이 둘이 이름도 비슷해. 발락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출애굽할 때,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저주해달라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중에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하는 것,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너 눈에는 안 보이냐? 낙이 내 눈에도 보이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네 목을 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 눈에는 안 보이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욕심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오히려 축복하게 했어요. 근데 발람이 준 전략이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범죄케 해라. 그들이 시딤 광야에 머물 때에 그들이 모압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서로 관계를 갖게 만들었어요. 유혹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갖고,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도 같이 와서 섬기게 할 때 어떻게 했죠? 그 유명한 비나스가 그 서로 관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서 2명을 동시에 죽이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범죄케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영적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씀 보고 하지 못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서 보는 이 사실을 참 중요한 거 보면 뭐라고 스마야가 얘기냐면 너 반드시 암살하러 온다. 생각해봐라. 너가 죽으면 이 공사 중단돼. 그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민족은 벌써 2차, 3차에 걸쳐서 여기 와서 100년 전에 와서 이미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고 지금 저 성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 현실이야 이게.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 당신이 살아야 돼. 당신이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야. 성전의 외소라는 것은 성소입니다.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죠. 성소에는 레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못 들어와요. 거기 제단이 이제 뿔을 잡고 있으면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가 성소에 나오고 같이 피신하자. 그럴 때 너 목숨을 보존하고 너가 살아야 돼. 밤중에 와서 너를 암살하면 어떠니? 지금 자결단을 자경단입니까? 준비해서 너를 죽인다고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솔깃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그것도 평소에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종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고마울까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그쪽에 보면 무슨 율법에 뭐가 있냐면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일지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살겠다고 지금 선지자와 함께 들어가면 스마야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살겠다고 했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래 되어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원칙을 몇 개 딱 가지고 있어요. 원칙을. 비밀 없다. 둘째, 공짜 없다. 비밀 없고 공짜 없다.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유난히 정말 어려울 때 와서 돕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간질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 정말 공짜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비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밀을 저보고 비밀, 목사님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 내가 못 지킬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나도 입이 아주 가벼운 사람이니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제가 비밀을 얘기해도 나중에 드러나도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그 이상의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6이 됐다는 뜻이죠. 아주 여러분 지혜로워서 요즘은 직접 말하지 않고 시계 벨이 저절로 울리도록 가만 내버려둬요. 지도 기가 있으면 듣겠지. 지금 6이야. 뭐 이런 마음인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만약에 말씀을 몰랐더라면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던 것이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신앙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난 주님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실제 그 신념 가지고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건 삶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요. 앞에 있는 그런 분별력도, 그 지혜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았어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잠자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생활 속에 생명이 있게 움직여야 이것이 딱 들어올 때 딱 감이 잡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요 가면 일반인들은 죽어. 아니지, 내가 거기에 가서 죽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느헤미야 돈 받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돈 받아먹고 꿈에라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사단은 꿈에라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꾸미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간질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 뭘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전 발리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갑질했으면 저럴까? 저는 솔직하게 8년간 정말 정성으로 도왔어요. 제가 처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처음 이런 얘기할 거예요. 정말 정성으로 도왔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사망을 낳는다. 주님 사망까지는 안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딱 정리한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이 이 발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집중한다. 그거는 그것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 집중한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아이들 그 5명이 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의치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열어가실 거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이 뭔가. 남이 나를 비방할 때 막 거기에 왔다가 같이 가지고 몰려다니고 이러지 말고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책임질 부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내 삶이 뭔가. 말씀에 집중해서 분별하는 것. 여러분 이간질하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 말씀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련을 이길 수 있을 때 지도를 보고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나침판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는 뭐냐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말씀 속에 책망이 있다는 것은 야단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게 있어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바르게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까이 할 것과 멀리 할 것, 붙잡을 것과 놓을 것, 사랑해야 돼요. 미워할 것, 이것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를 조금 했다고 합시다. 저 목사도 결국 돈만 아는 사람이야.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헌금 생활 안 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저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야.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듣고 맞아. 거기에 할렐루야 아멘까지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말씀 속에서 나온 정당한 말씀인가를 보세요. 제가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저는 평소에 헌금 설교 안 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오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지 못할 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빌미 안 주려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몇 년 동안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저는 벌써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넘어가거나 시간 낭비하거나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의 길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 얘기도 듣지 말고 남의 얘기도 듣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분별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었더라면 그가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그 역사에 의해서 이 백성이 지은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돼요. 매스컴에게 얘기한 역사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역사의 균형을. 내 인생의 균형을 잡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또 나눠보면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정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주는 힘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걱정이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 헌당을 온전히 했으면 좋겠다고. 빚이 있는 채로 온전히 헌당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입당은 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빚을 다 갚을 때 헌당하는데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데 정말 믿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진짜 눈물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이 전체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이 받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이 성전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 돈으로 지었냐? 기도로 지었잖아. 70일 새벽기도 하면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지었잖아. 너는 왜 염려하느냐? 그다음부터 마음의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꾼다고요. 내 길을 바꾼다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반드시 잘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